교회를 한자어로 말할 때는 가르칠 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양육 훈련 과정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한 해의 큰 농사라고 할 수 있는 제자훈련도 이제 거의 다 마쳐가고 10월 둘째 주일에 되면 이제 수료식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Father Wise와 Mother Wise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학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말할 때 가르칠 교가 아닌 사귈 교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의 사귐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그러나 교회는 가르치는 것과 사귀는 것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서는 교육훈련 부분에 비해서 교제 사역이 아주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나 사귐을 위해서는 체육대회나 소풍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여건만 되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도 한번 계획했다가 다들 바빠서 그런지 참여도가 조금 낮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를 해버렸죠. 그 후로 한 번도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계획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식사, 캠프, 야유회 같은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교제의 장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성도의 교제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부분이고 또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교제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룻은 우연히 이삭을 죽기 위해서 보아스의 집으로 가게 되었죠.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서 많은 곡식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많은 곡식을 주워왔기 때문에 그 곡식 자루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있었던 일과 또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릴 곡식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은 기뻤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아빠들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에 양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에게 줄 맛있는 간식을 사갑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퇴근을 할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아빠 하면서 달려나오는 그 자녀들을 한 번씩 다 안아주고 또 그날 하루 일어났던 일들을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게 됩니다. 저희 이모님이 제가 어릴 때에 대학교 근처에 사셨습니다. 거기서 하숙집을 하셨죠. 제가 이모님 댁에 하숙생들이 있는 방 아래층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살고 있는 그 방문에는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양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노크는 이마로. 예,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 방에 들어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양손 가득하게 간식을 가지고 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 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양손에 뭔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노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마로 노크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 노크는 꼭 해야 한다는 말이죠. 예, 정말로 재미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도 역시 양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시어머니와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혀 피가 섞여 있지 않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이지만 따뜻한 사랑을 나눈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남남이었지만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안의 성도들도 역시 육신의 가족은 같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성도의 교제라고 잡았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교제에는 감정의 교류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19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많은 곡식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습니다. 주워온 곡식뿐만 아니라 낮에 밭에서 배불리 먹던 볶은 곡식도 꺼내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의 기쁨이 느껴지죠. 그리고 나오미도 역시 룻이 가지고 온 곡식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이구, 오늘은 어디서 이렇게 곡식을 주었어? 어머나, 이 튼실한 곡식 알갱이 좀 봐 하면서 그 밭 주인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룻이 주워온 그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일일이 내보이는 것이나 또 그것을 보고 기쁨으로 반응해주고 또 룻이 한 그 수고를 기뻐해주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때에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서로의 감정 교류가 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룻이 결혼해서 나오미의 집에 온 이후로부터 이미 그들에게는 충분한 감정의 교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고 그 후에 나오미의 아들이자 룻의 남편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함께 했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도 룻도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룻을 돌려보내려고 했죠. 만약에 룻이 자신을 따라 유다 땅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의 나오미와 같은 처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처지는 이방 땅에서 친인척도 없이 홀로 과부의 신세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룻이 따라가게 되면 이번에는 룻이 이방 땅에서 친인척도 없이 홀로 과부가 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억지로라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또 서로의 슬픔과 고통을 교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룻이 주워온 그 곡식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작은 기쁨의 감정이지만 서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역시 감정의 교류가 잘 일어나야 합니다. 기쁨의 감정뿐만 아니라 슬픔의 감정도 역시 서로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의 교제는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상대방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웃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그것이 배가 아파서 자신에게는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종종 하는 조크이지만 이런 한국 속담 때문에 한국 사람은 배고픈 것은 잘 참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웃에게 불행이 왔을 때에 그것이 너무나도 고소하게 느껴져서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샤덴 브로이데라는 그런 그 책인데 그것은 제가 정확한 책 이름은 샤돈 브레이데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은밀한 쾌감
이라는 책입니다. 이 샤덴프로이데이라는 말은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 독일어입니다. 샤덴은 외로움 또는 손해라는 의미고 프로이데는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이제 타인의 고통에 기뻐하게 되는 감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가 원치 않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가 취소되어서 돌아올 때 부모의 마음에는 샤덴프로이데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는 악한 자들이 잘못되어서 천벌을 받게 될 때에 느끼는 기쁨도 역시 타인의 고통을 기뻐하는 감정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형제나 이웃이 정당한 일을 하거나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 지체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의 일과 같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체가 하는 일에 정말 잘 되었다면, 그 일이 잘 되었다면 그 일이 나의 일과 같이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축하를 해주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죠. 해밀턴에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들의 교회도 있고 키위 교회들도 있고 우리 이곳 페어필드 베프티스트 처치도 있습니다. 다른 한국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곧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함께 기뻐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역시 이 일은 나의 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그 지체를 도울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기도하며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체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큰 기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체들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잠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의 기쁨보다는 지체의 어려움에 더 집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체가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행사를 자제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체에게 기쁨이 있다면 그 일에 집중을 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주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해서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슬픔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원망하거나 서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 전에 비록 내가 힘들고 슬픈 일이 있지만 상대방의 기쁨을 이해를 해주고 축하를 해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성숙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성도의 교제는 은혜의 나눔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룻이 곡식을 주워 온 것을 나오미가 볼 때에 놀랐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순수하게 곡식만 주울 때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양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룻이 그렇게 많이 주워올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룻을 배려해 주면서 거기서만 이삭을 죽게 하고 일꾼들에게는 곡식단에서 곡식을 조금씩 뽑아서 흘려서 룻이 죽도록 해주기를 이렇게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곡식을 주워온 것을 보고 나오미는 어디서 주워왔는지를 참 물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보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며 그가 어떤 은혜를 자기 가족들에게 베풀었는가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죽은 나오미의 남편과 그의 두 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부인 자신들을 위해서도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위해서 복을 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룻은 오늘 하루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고, 나오미는 과거에 자신들이 보아스에게 받은 은혜와 그리고 또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내가 손해보고 상처받는 것은 참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고 곱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상처를 나누면서 그 상처를 더 깊이 간직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은혜를 받고 도움받은 것은 기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나 손해는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걸 자꾸만 곱씹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도움을 항상 그것을 곱씹으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담을 통해서도 친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친숙해지는 단계 중에 잡담의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잡담의 힘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잡담의 단계가 가장 허물 없이 가까워지는 단계입니다.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정보교환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 살아가는 일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는 그 사람들은 더 가까워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떤 말이 많이 오고 갑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익숙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주로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사업과 관련된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역시 성도님들을 만나면 요즘 경기가 어떤지, 사업이 어떤지, 정말 어렵지는 않은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숙한 단계는 주로 잡담을 많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에 부담 없이 이렇게 잡담을 나눌 정도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잡담을 할 때도 역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을 때는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일상생활의 대화가 은혜 받은 이야기가 될 정도가 된다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은혜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금 읽은 20절에서 나오는 나오미는 보아스를 가리켜 그는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엘 또는 꼬엘 이런 발음입니다. 이 말은 다시 산다,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 보복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지난 시간에 룻기를 강의할 때에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 그리고 죽은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보아스가 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보아스가 되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보아스는 온데간데 없고 보아스가 준 곡식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는 자기가 얻은 많은 곡식을 보면서 그 곡식을 얻게 해준 보아스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을 줍는 다른 여인들과의 차이점이죠. 보아스는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여인들이 여러 명 보아스의 밭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룻만큼 배려를 받지 못하고 또 약간의 그 곡식만 주워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많은 곡식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밭에서 곡식을 줍게 해주는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룻과 다른 여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적은 곡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곡식을 얻게 해준 보아스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기억하는 룻은 4장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얻게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곡식만 기억하는 다른 여인들은 곡식 얻는 것만으로 끝이 납니다. 감사주일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10명의 나환자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시면 10명의 고침받은 나환자 중에 이방인 한 사람만이 주님께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도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보아스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나환자들에게 있어서 곡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나병이 낫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방인 나환자 한 사람은 병이 낫는 것보다 병을 낫게 해주신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얻게 해준 보아스가 되시는 그 예수께 와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룻은 곡식만 조금 얻고 만 사람이 아닙니다. 보아스까지 얻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를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곡식 조금 얻고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질 조금 얻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명예나 권력 조금 얻고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를 얻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그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는지 이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이야기해주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욱 깊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2절의 말씀은 나오미의 조언이죠.
나오미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룻을 위한 말입니다. 그때 당시 많은 여인들이 추수할 때에 곡식을 주스러 가다가 그 남자 일꾼들에게 또 괴롭힘을 당하거나 희롱을 당해서 참 마음의 상처를 입고 더 이상 그 밭으로 곡식을 주스러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밭으로 옮겨가야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이 행여나 유대 남자들에게 희롱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에 나오미의 관심은 룻이 이삭을 더 많이 주오는 것이 그의 관심이 아닙니다. 룻의 신변의 안전,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앞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보아스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역시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9절에서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역시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라고 말을 해 놓습니다. 이와 같이 나오미도 역시 동일하게 룻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하루하루 곡식을 주우러 다녀야 하는 연약한 여인 두 사람이지만 돈을 많이 벌고 곡식을 많이 얻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안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나오미는 룻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말씀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아주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서 룻은 낮에 밭에서 먹은 볶은 곡식을 남겨서 시어머니께 갖다 드리는 모습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을 서로 미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김 집사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니 내가 다른 일을 하고 김 집사에게 기회를 줘야지. 이런 마음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모두가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외로운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주위를 둘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중 속의 외로움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외롭습니다. 이럴 때 나만 위한다면 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외로운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나를 위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교제에는
감정의 교류가 있고 은혜의 나눔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그런 개념을 볼 때에 성도의 교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져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주사랑 공동체가 되도록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